오늘 사도행전 강의 42번째인데요.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아직 끝나려면 한참 가야 돼요. 오늘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 장면이에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27장 전체 1절에서 44절까지 내용들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이제 아그리파 2세와 그 동료들이 바울을 무죄하다라고 이제 완전히 결정을 하고는 이제 로마의 가이사의 재판 자리로 보내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러면서 이제 27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27장은 실제로 이제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상당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가슴이 떨리는 그러한 그 장면이에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가지고 상당히 애썼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요. 이분은 개종 전에도 로마를 가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좀 그래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당시 세계의 본부가 되는 로마로 가야지만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그런 그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은 어디겠어요?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저도 어릴 때 한번 그 동네 미국에 좀 가서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저도 갔는데요. 바울도 아마 이런 꿈을 어릴 때부터 쭉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분이 로마로 가는 그 꿈은 더 구체화되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이 로마라는 그 도시는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의 모든 족속들이 모여서 있었던 곳이고, 정치, 문화, 경제, 이 로마 제국이 넓으니까요. 이 로마 제국의 센터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죠. 팩스 로마나 그래요. 팩스라는 PAX, 로마나, 로마나. 이 팍스라는 이런 단어를, 이게 라틴 말인데요. 팍스란 라틴 말이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이 팍스라는 말을 아이린이라고 불렀어요. 아이린. 여자 이름이 아이린 있죠. I-R-E-N-E. 평화의 여신이란 소리. 이 아이린이란 말이에요. 그리스 신화에서. 근데 로마 신화에서는 팍스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평화의 여신. 로마 신화에서는 이 PAX. 평화의 여신.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그런 말은 뭐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제국은 그 속에 들어오면은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약세국들아 이 강대국 로마 제국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니네들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이 단어가요. 나중에 이제 고유명사가 돼가지고 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강요해가지고 식민지 해놓군요. 너희들도 우리 속에 있으면 평화를 가진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고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그런 말을 썼어요. 팍스 브리타니카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 영국 속에 들어오면 너희들 다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런 말들이요. 이분이 이런 로마 여기에 이제 드디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뛰었죠. 개종 후에도 보면요, 이분이 로마를 가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제가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이 로마에 가고 싶은 첫 이야기가 이분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두라노 서원 사역을 마치고는, 그것이 주후 55년이에요. 마치고는 이분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쓸 때 주후 55년이죠. 어디에서요? 에베소에서요.
두라노소는 에베소에 있었잖아요. 이때 이분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 썼어요. 이분이 내가 로마를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두라노 사역을 끝내면서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로마로 그 당시에 가고 싶은데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신에 누구를 보냈어요? 자기의 한 30명의 제자들을 보냈죠. 두라노서 온 출신들을. 그 이름들이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제자들을 선발대로 보냈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내질 않았어요. 로마로. 또 그러고 한 2년 있다가 이분이 이제 고린도로 와가지고 주후 57년이죠. 두라노서 온 사역 끝내고 57년에 고린도에 와가지고 로마서를 이제 썼어요. 이 로마서를 쓸 때 보면요. 로마서 1장 10절에서부터 쭉 13절 거기까지 보면 나중에 이제 보세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로마에 있는 자기 제자들과 거기 있는 크리스찬들이겠죠. 아직 보내는 안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정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직 자기는 못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로마를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내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13절에 그랬어요. 내가 영어는 prevent라고 그랬어요.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가게.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를 끝내면서도 로마서 15장 23절에서도 또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은데 니네들 있는 데를 가고 싶은데 성령님이 못 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게 왜 바울을 로마로 가지 못하게 할까?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것이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면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로마로 먼저 가는 것보다는 비로마 지역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 터키, 예루살렘 이쪽 지역이요. 이쪽 지역을 먼저 복음화를 시킨 후에 그리고 로마 쪽으로 보내려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딱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을 로마로 보내자는 게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His time 있어요. Divine time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를 본인은 원하는데 하나님은 너 먼저 이쪽 그리스와 터키 지방과 예루살렘 이쪽에 먼저 정지 작업을 먼저 해라. 그리고는 여기에서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 이제 그 사람들을 저쪽에 보내서 로마 쪽에 보낸 다음에 이제 로마만 아니고 저쪽 스페인까지 남유럽을 공략을 해라.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바울도 인간 아니에요? 바울도 이 사람이 딱 개종을 하고는 이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요. 이분이 항상 마음속에 뭐냐면 이 복음을 내가 로마에 가가지고 한번 로마 제국을 내가 한번 흔들어 봐야지 하는 그런 꿈을 가진 거예요. 꿈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하시라도 지금 로마에 가고 싶지 자실구레한 터키니 뭐 이런데 그 동네 시골 동네 가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느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이놈아. 너 먼저 시골 동네부터 다녀라. 시골 동네부터. 큰 그림은 네가 봤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하나 정지 작업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이 정지 작업을 몇 년을 시켰어요? 예수님을 주후 35년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35년에 만나서 지금이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후 지금 60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60 빼기 35 하면 몇 년이에요? 25년이죠. 25년을 정지 작업하는 데 시간을 보낸 거예요. 큰 그림은 봤지만 먼저 이 밑에 기초 파운데이션을 정돈하는데 2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보내게 한 거예요. 이분이 언제 순교했어요? 68년에 순교했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은 8년이에요. 60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8년 동안에 할 일을, 그러니까 인생의 3분의 1을, 그래서 그분의 사역의 3분의 1을 정지 작업에 하도록 한 거예요. 35년에서 몇 년까지? 60년까지. 그리고 이제 정지 작업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아그리빠 2세를 통해서, 또는 베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너는 로마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머지 인생의 3분의 1 로마에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주님의 이제 남겨놓은 로마 제국 복음화의 기틀을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용했어요. 그리고는 이 이제 마지막 이 정지작이 끝나고는 이제는 기둥 올리고 이제 벽을 올리고 지붕 올리고 이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내가 아무리 갈래도 계속 길을 막는 것, 내가 그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수십 년 전에 이제 내가 이제 세상 걸 놓고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이 세계를 하나 가슴에 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뛰어야 되겠다는 아주 뜨거운 그런 정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 세계를 내한테 마음은 줬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때는 또 확 큰 그림 주고 그런 큰 일을 하게 하다가 또 숨겨놓고 그러다가 제가 이 수지 땅에 와가지고 천막에서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15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 지금 이만큼 온 것은 이게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져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생각엔 이제 우리가 인제서야 기초를 닦았다 생각하는 우리 AMI도 이제부터 하나하나 거기다가 기둥 세우고 이제 그만큼 이 기초를 닦는데 시간 걸리고 돈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그래요. 이분이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데 거기에만 이분이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는 비전을 가진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로마는 내가 로마서를 쓰시면서 그랬어요. 15장 19절에 벌써 또 쭉 21절까지 뭐냐면 나는 로마에 가서 내가 오래 있지 않는다. 나는 스페인 가는 길에 잠깐 들리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요, 로마 제국을 어디까지 봤냐면, 자, 스페인이니까, 스페인이 어딥니까? 유럽의 서쪽 끝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 로마 제국 전체를 보기 위해서 길을 닦는 일을 다 스페인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예.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겠더니 말이 스페인이죠. 그 당시에요. 배 타고 안 그러면 쪼랑말 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분이 이런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이제 19절에 보면 이랬어요. 기가 막힌 말들이 있어요. 자기가 스페인으로 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시지만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와 터키 지방 그리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 쪽까지도 다 이제 어느 정도 복음화가 되고 거기 보면 일루이곤까지라고. 일루이곤은 마게도니아의 북쪽이죠. 마게도니아 북쪽. 지금 같으면 어느 나라에 예전에 우리 한번 했죠. 알바니아 쪽. 예? 이쪽까지 내가 다 복음화를 시켜서 한국말로 그랬어요. 복음화가 편만해졌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쭉 이미 이분을 통해서요. 그리고는 15장 23절에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이제는 복음 전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쪽은 이미 다 어느 정도 복음화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복음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또 무슨 이유를 말했냐면 나는 그곳에 이제 난 다시 안 간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중복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0절에 그랬어요.
이제 이미 다 복음화됐는데, 이제 거기 딴 분들이 이제 그 동네 이제 자기가 해놓은 거 이제 할 텐데, 거기 가서 또 하지, 남의 터 위에다가 건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이제, 우리 AMI도 마찬가지예요. 이 프린시플을, 이 원칙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15장 21절 로마서예요. 나는 미전도 족속 복음을 위해서 뛰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전도 족속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스페인은 미전도 족속이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큰 틀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큰 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지금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나 이분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아, 이제는 바울을 보내야겠구나. 이제 로마로.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게 하겠구나.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결정을 그렇게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사도행전 27장 이제 시작이에요. 아, 나는 이제 로마로 이제 가는구나. 자, 그런데요. 가는구나 해놓고요. 27장 시작에 보면 뭐라 했냐면 우리가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첫 단어가. 27장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면 누가 쓴 거예요, 그거를? 누가가 썼으니까요. 분명히 누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요. 누가가 쓰면서 거기 따라 나오는 사람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분은 내가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우리라는 단어를 쓴 것이 3번 나와요. 마게도니아 환상을 볼 때 그때 16장 10절에 우리가 이렇게 누가가 쓰고요. 그 다음에는 3차 여행 마치고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야고보를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야고보를 만나러 같이 갔다 이런 말 썼어요. 21장 18절에. 그리고는 지금 27장 1절에 오늘 본문에서도 가이사라에서 이제는 배를 탈 때 우리가 이런 말 썼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이 아그리빠 2세가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백부장을 하나 불렀어요.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바울도 같이 해서 묶어서 배를 태워서 로마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 백부장 이름이 나와요. 율리오라는 백부장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그 1절에 보면요. 우리말로도 발음하기 힘든 그 백부장 부대 이름이 나와요. 아구사도대 그랬어요. 그게 나와요, 성경에? 아구사도대. 아구사도란 말은 뭐냐면 우리 어거스터스 있죠. 어거스터스. 란 말은 시자를 부를 때 부르는 말. 그래서 항상 시자 어거스터스예요.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시자 알죠? 가이사 어거스터스를 부를 때 그 사람이 풀네임이 가이사 시자 어거스터스예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터스 대라는 말은 항상 다른 말로 말하면 임페리얼 제국이란, 그러니까 로마 제국, 로만 엠파이어. 그래서 어거스타소, 한국말로는 아구사도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 제국이라는 소리예요. 그냥 한국말로 하면 제국, 제국 군대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제국 군대 중에 연대급을 우리 성경에서는 항상 영이라고 불렀어요. 영어로는 legion이에요. legion, L-E-G-I-O-N, legion. 그거 한 1000명 정도 되는 군인 부대를 부를 때 영 그래요. 그런데 100명 부대가 있어요. 그 밑으로 쭉 100명 부대. 그걸 백부장이라고. 1000명 부대의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에? 천부장이잖아요. 그 한 대령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이제 백부장 할 때 그것을 영어로는 cohort라고 그랬어요. 100명 부대. C-O-H-O-R-T. cohort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하면 대라고 번역해요. 대. 그래서 아구사도 대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 제국 군대의 대니까 여기에 cohort는 100명이에요. 100명. 그 우리나라 우리 군대 보면은 일개 소대가 40명이거든요. 소대가. 요 40명 소대가 4개가 있으면은 중대가 돼요. 그러니까 중대의 한 절반 사이즈예요. 중대장은 한 대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소대 2개 정도 모인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대장이에요. 그럼 백부장 율리오예요. 요 사람을 이제 지명해가지고 백부장, 당신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데리고 배를 태워서 로마까지 데려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 내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어떤 배를 탔냐면 이제 가이사의 항구에 나가가지고 아드라 무테노 2절에 보면 그랬어요. 아드라 무테노에서 온 배 그랬어요. 그 배를 탔다는 거예요. 아드라 무테노란 도시가 어디 있나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그저 드로아라고 알죠? 그 소아시아에. 이 소아시아의 조그만 도시예요. 지도 보시면 여기가 소아시아 아닙니까? 여기? 이 소아시아에 있는 드로아에서 뭐 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환상 봤어요? 마게도니아 환상 봤잖아요. 그 드로아 근방에 있는 조그마한 어촌이에요. 그 어촌에서 온 배란 소리. 아드라무테오라는 그 어촌이 항구에 조그만 항구에 거기에서 온 배라는 거예요. 아드라무테오. 요 배는 주로 어딜 다니냐면 이 소아시아 지방 조그만 어촌들만 돌아다니는 배인데 어떻게 이 배가 말이죠. 이 가이사라까지 가 있는 거예요. 가이사라까지. 왜냐하면 이 보통 그 당시에 그 무역하는 배들이 이 가이사로에서 여기 이제 알렉산드리아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이 배들이 그 엔진 배가 아니고 무슨 배예요? 돛단 배들이죠, 모두요. 돛단 배들이죠. 그러니까 이 큰 바다를 갈 수가 없죠. 항상 육지 가까이로 해서 이렇게 뱅뱅뱅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상선들이죠. 상선들. 네. 이런 배를 잡은 거예요. 배를 잡아가지고요. 이제 떠나는 장면이에요. 어디에서요? 가이사라에서 지금 떠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2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은 누가가 특별한 사람 이름을 거기다 딱 하나 지적해놔요. 한번 성서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아리스타고를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거기 아리스타고라는 이름 나와요? 네, 거기다 줄을 그어놨어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아리스타고를 데리고 갔다고 써놨을까가 또 우리에겐 하나의 질문거리예요. 그러면 항상요, 이 아리스타고는 누군가? 우리가 또 한번 질문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리스타고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느 도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이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이 정도 있거든요. 마게도니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 추측하기를 예전에도 우리 말했어요. 두라노 소원에서 공부한 사람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두라노 소원에서 공부한 게 몇 년에서 몇 년입니까? 53년에서 55년으로 보세요. 두라노 소원에서 2년 동안이요. 여기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로마로 보내지 않고 항상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특히 언제 나오냐면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나와요.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우리 19장 29절이 뭔가 하면 두라노 공부가 끝난 후에 아데미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 사건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난 거 우리 기억나죠? 소동이 일어났을 때 에베소에서요. 유대인들이 요 가이오란 사람하고 요 사람 아리스타고를 체포를 한 거예요. 바울 대신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요 아리스타고가 바울의 오른팔 같은 사람의 역할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가까이서 따라다니면서 그랬던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다시 이분이 에베소에서 떠나가지고 이 마게도니아로 해가지고 이 아가야 지방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밀레도에 해서 마지막 장로들에게 설교를 하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때 보니까 요분이 바울을 따라다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3차 여행 마지막 끝날 그때 왜 이분이 그분 명단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따라갔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까이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3차 여행 이제 쭉 마지막 끝나면서 예루살렘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동행했고, 지금 이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다 가까이서 구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벨렉스한테 가서 또 그랬고, 그 다음에 베스도에게도 그랬고, 지금 이 가이사까지 올라와서요. 그러니까 가이사까지 올라오면 예루살렘부터 쭉 해서 가이사역에서 2년 동안 있는 동안까지 계속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사람이 요 사람이에요. 근데 요 사람이 지금 이제 가이사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로마로 가는데 꼭 딴 사람 이름보다도 모대 이름도 없고, 딴 사람 이름 없는데 요 사람 이름만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가가 배 타는데 지금, 그러니까 왜 요 사람 이름만 기록해 놨을까? 나머지 그 기라성 같은 제자들 이름은 없고, 그분들도 분명히 거기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내 생각엔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이분이 아마 바울 사도의 바디가드가 아니었냐. 바디가드. 하루 옆에서 바울 사도의 가방 들고 다니면서 바디가드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백부장도 항상 보는 거예요. 꼭 바울 사도 옆에 바디가드처럼 가방 하나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야, 바울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아마 바울 선생과 같이 배를 탔던 모양이에요. 뭐 딴 분들도 다 탔지만, 딴 제자들도. 그러니까 항상 옆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옥중서신을 썼죠. 기억나세요? 옥중서신을 쓸 때, 골로새서를 쓸 때 골로새 사람들에게 요 사람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골로새 4장 1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골로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지금 이 로마에 지금 갇혀 있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바울과 옆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쓰실 때 빌레몬서도 같이 썼죠. 빌레몬. 그죠? 그 빌레몬서 24절에 봐도 똑같이 그랬어요. 이만큼 항상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종들에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이 사람처럼 아리스다고처럼 뒤늦게 바울을 만난 사람인데 아주 그냥 이렇게 신실하게 바울과 같이 동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리스다고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어디를 도착했냐면 요 가이사라에서 시돈에 도착했어요. 시돈에 도착했는데 거기 3절에는 이런 말을 해놨어요. 누가가 이 백부장이 바울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었다. 시돈에 도착했는데 그랬어요. 무슨 친절을 베풀었냐면요, 이 시돈에 너희 그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이 도시에 있을 터인데 그분들 너 배 내려가지고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식사 같이 해라. 이런 그 호의를 베푼 거예요. 백부장 이름이 뭐예요? 율료가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 시돈이라는 도시에 기독교인들이 있었구나. 지금 주후 60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60년 가까이 된 이야기죠. 이 항해를 약 한 6개월 했거든요. 여기 가이사야부터 로마까지. 그러니까 한 59년 말, 안 그러면 60년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크리스천들이 시돈에 있었나?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몇 가지 있어요. 빌립이 이 가이사야에 정착하고 있었죠. 그 빌립의 딸들 기억나세요? 빌립이 이 해변가의 선교사였다. 옛날 생각나십니까? 네, 해변가 선교사. 그래서 아마 빌립이 저 위에 시돈까지 올라가면서 아마 안디옥까지 간지도 몰라요. 이 다니면서 빌립의 제자들을 많이 만들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또 바울의 옛 제자들,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했잖아요. 바울과 관계되는 제자들이 아니었던가. 또는 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건요, 이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어요? 가이사라에 로마 군인 누구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죠. 예?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때까지 여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고넬료와 관계되는 로마 군인 출신들,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이사라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가능성이 있으면서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를 떠나서 시돈으로 가니까 미리 아마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미리 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바울 선생이 지금 배 타고 간다. 너희들 그분 잘 모셔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 딱 도착하니까 벌써 이 그룹들이 쫙 해변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지금 파티합시다. 예? 이제 그럴 때 이 율리오 백부장이 그걸 다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들 가서 하라고. 그런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또 의문이 하나 생겨요. 왜 백부장이 바울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까? 지금 죄인 모습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재판받으러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아마도 아그리파 2세가 부탁을 했었을 거예요. 이 사람 잘 모셔라. 또는 베스도 총독이 부탁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천부장이 부탁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바울의 그 변명하는 것을 다 들었잖아요. 바울이 누구란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어느 정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백부장 율리오 이 사람이 가이사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변명하고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옆에서 다 들었지 않았나 보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바울에 대해서 다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멜리엘 인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공회원 출신이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리 다 듣고는 아마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선교지에 여기저기 가면요, 그 제자들이 저희들도 여기저기 많이 있으니까 생각도 안 했는데 현지인 제자들이 나타나서 자기 집 갑시다 뭐 이런 일들도 좀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조금씩 이 경험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시돈으로 이제 도착해서 시돈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실은 이 시돈에서 빨리 가려면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거꾸로 부는 거예요. 이 돛담배니까요, 바람이 배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불어져야지만 배가 가잖아요. 거꾸로 부니까 할 수 없어서 여기가 파도가 심하니까 이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 구브로, 그 다음에 이 길리기아, 바울의 고향이죠. 이 해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갔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요 무라라는 데에 도착했다. 반빌리아, 여기 반빌리아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반빌리아 도지요. 이 성, 반빌리아 성에 있는 무라라는 도시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요. 무라에. 지금 무라에 도착했어요. 무라에. 거기서 이제 이 배를 이제 타지 않고 이제 다른 배로 갈아타는 이야기가 나와요. 갈아타는 이야기가요,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배라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 배.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입니까? 여기 애굽의 제일 큰 항구 도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애굽이 이 지역에, 이 중동 지역의 북아프리카의 센터니까 이 사람들이 무역을 이쪽 터키 이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와 이 로마까지 이 해변을 따라서 무역을 한 장사꾼들이 지금도 많지만 항상 그 당시에도 2000년 전 이야기인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제 어디 와 있어요? 요 무라에 지금 와서 있는 거를 이제 잡아다가 그 배를 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배 안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38절을 보면은 나오는데 우리 그 곡식이요. 밀을 잔뜩 실은 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 이제 장사꾼들도 많이 타 있을 때고 무역하는 사람들. 이번에 갈 때는 로마 군인들도 거기 타 있고, 그 다음에 죄인들도 거기 또 많이 타 있고. 나중에 우리 보지만요, 그 지금 배 탄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276명이. 숫자까지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쭉 타고 가는데요. 가다가
이 무라에서 타고 가다가 또 기후가 안 좋고 바람이 거꾸로 불어서요. 계속해서 힘들리 해가지고 이분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쭉 해서 이 그레데 섬이에요. 그레데 섬. 그레데 섬은 누구 고향이에요? 디도의 고향이에요. 디도. 예. 이 드레데 섬에 미항이라는 데 도착해요. 미항을 영어로 fair haven이라고 해요. fair haven. 우리 fair란 말 있죠? 이 단어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써요. fair havens. 요 단어를, 요 이름을요. 우리 한국말로 아름다운 미항. fair havens. 그래요.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미항에 딱 도착했는데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에서 이제 머물러야 된다. 이 도시에서. 왜냐하면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우리 9절부터 보시면 금식하는 절기라는 게 뭐냐면요. 그때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 7절기에서요. 나팔절에서 나팔절이 7월 1일이죠. 그리고는 7월 10일이 무슨 절이에요? 속죄절이죠. 속죄절을 이야기할 때 쓰는 나팔절과 속죄절 그 열흘 동안은 무슨 절기라고 그래요? 염키프 절기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그 속죄절 7월 10일 날이 염키프란 날이죠. 우리 다 알죠? 예? 그때 여기에 금식하는 절기라는 그 열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 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바람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물건을 보니까 그 당시가 주 59년인데 주 59년 요 날이 다시 말하면 속죄절이 10월 5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0월 우리 달력으로. 주 59년 10월 5일이. 유대 달력으로는 유대의 성력으로는 몇 월 며칠에 7월 10일에. 기억나시죠? 네. 7월 10일에. 근데 바울은 이미 이 지역을 잘 아는 거예요. 이 지역의 그 해상 상태를. 왜 잘 알겠어요? 바울은 2차 여행 끝나고 에베소에서부터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부터 배를 타고 어디 가이사라까지 간 사람이에요. 2차 여행 끝나고는 그거 적어 놓으세요. 바울이 2차 여행 끝내고는 가이사라까지 에베소에서 가이사라까지 배 타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닷길을 잘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도행전 18장 21절에서 22절. 그뿐입니다. 3차 여행 끝나고도 이분이 밀레도에서부터 두로를 거쳐가지고 가이사라까지 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쪽 길, 이 소아시아에서부터 이쪽 모든 터키 남단으로 해서 유대 나라까지 이 동네의 그 항해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고생 엄청나게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미항에서 그냥 과동해라. 겨울 보내라.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동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뱃사공들에게 배 선장하고 선주하고 그 다음에 백부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위태하다. 여기에서 과동하자. 그리고는 특히 사람도 위태하지만 화물이고 배 다 위태하다. 큰 손해 볼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런데 이분들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 안 들었어요. 이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을 무시했어요. 아마 무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럴 거예요. 여보시오, 바울. 당신은 종교인이지 마도로스가 아니잖아. 우리는 평생 이걸로 먹고 산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길 우리가 밤낮없이 다녔던 사람들이야. 우리는 지금 여 미항에서 떠나서 여기 지금 피닉스란데, 이 피닉스란 말은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피닉스라고요. 이 미국의 아리조나주의 도시 이름도 피닉스라고 있어요. 다 여기서 이렇게 다 나온 이름들인데 이 미항에서 피닉스까지 한 60km 된대요. 여기까지 가서 거기서 우리가 거동하자는 거예요. 왜? 그 피닉스는
과동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훨씬 미항보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그런 게 맞습니다. 당신들 말이 맞습니다. 우리 거기 먼저 갑시다. 이 미항에서 있지 말고. 바울은 알았어요. 이놈들 혼나겠구나. 그런데 딱 바다를 보니까 바다가 성서에 그랬어요. 13절부터 보면 바다가 아주 순풍이 분다고 그랬어요. 바깥 내다 보니까요. 순풍. 찬찬하고 하니까 한 60km? 그건 뭐 괜찮다. 그래서 이제 배를 띄운 거예요. 배를 띄워서 지금 어디를 가요? 페닉스로 지금 가려고 딱 배를 띄운 거예요. 순풍에. 그러니까 랄랄라 신난 거예요. 예? 이제는 과동을 하려면 좋은 도시에 가서 편안하게 우리가 과동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가서 갑자기 그랬어요.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렀다. 유라굴로. 거기다 좀 줄 그어놓으세요. 성경에 열어보세요. 이 유라굴로라는 거는요. 이게 합성어예요. 유로스란 말, 유로스. E-U-R-O-S. 이게 라틴 말들인데요. 유로스란 말은 뭐냐면 동풍이에요. 동쪽 바로 동풍. 그 다음에요. 아굴로인데, 아굴로, 우리 저 남자는 아굴로 있죠? 브리스킬라 아굴로. 그 이름이나 거의 비슷해요. 아퀼로. 그러는데요. 이 아굴로란 말은 북풍이란 소리예요. 북풍. 라틴 말로. 그러니까 유라굴로란 말은 다시 말하면 표현하면 뭐예요? 동북풍이에요. 그렇죠? 동북풍은 겨울에 불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동북풍이 지금 불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큰 동북풍이에요. 대풍이라고 그랬어요. 광풍. 동북풍이 불면은 동북이 어디입니까? 동이 어디예요? 저쪽 안에. 그렇죠? 동북풍이니까 바람이 지금 이 양반들이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가려고 그래? 이태리로 가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서북풍으로 불어줘야 되는데 동북풍으로 부니까 이 거꾸로 아니에요. 그때 대작했다고 그래요. 대작. 이 돛담배가 이건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 60km에 가까운 페닉스 가는 길에서 배가 그냥 좌초에 여기저기 붕붕붕 떠다녀요. 그래가지고 쭉 보시면 구명정을, 그 배마다 다 구명정들이 조그만 배들 있잖아요. 구명정을 막 풀어가지고 배에다 막 끈으로 묶고 막 이래서 배가 넘어지지 않게 막 이러면서 막 가다가 또 앵카. 성경에서는 연장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연장. 근데 그건 앵카예요, 앵카. 앵카를 막 내리고 막 이러면서 그냥 밤을 꼬박 샌 거예요. 18절부터 보면요. 사공들이 말이에요. 짐을 풀어다가 막 버리기 시작하고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밤을 꼬박. 근데 3일째가 됐어요. 19절에 보면요. 그것만 해. 이제는 배 기구들까지 다 배에다 던져야 돼요. 밧줄들, 배 선구들이, 도르래, 낚시도구, 이런 거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광풍이 멋질 않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냥 바다에서 그냥 먹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냥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그랬어요. 음식도 먹지 못하고 다 토하고 날을 지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누가는 열심히 그걸 쓰기만 했고 기자기자 있어요. 누가가 토하고 정신없었으면 이 사람이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바울도 끄떡없었다 그래. 끄떡없었어. 바울도. 나중에 보면 왜 끄떡없었는지 이야기가 나와요. 모든 사람이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인사불성 상태, 죽음만 기다리는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 지금 21절에서 26절에 보시면 그러면서 바울이 천사에게서 들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23절에 이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녹초돼가지고 사람들이 기진맥진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 하나님이, 내가 속해 있는 내 이 종교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한테 한 말이 있다 이거예요. 어젯밤에 뭐냐? 바울아 두려워 말라라. 24절에 가이사 앞에 네가 꼭 서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하기를 천사를 통해서 너와 함께 있는 이 지금 배 타고 있는 사람 276명 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로서 개종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구원받을 것, 복음화될 것을요.
바울에게 딱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이야기를 너희들 구원받을 거다 할 때는 배에서 구원받는 식으로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서 여러분들 22절에 그래서 안심하시오.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배만 없어질 겁니다. 배만 다 깨지고 그러니까 선주가 듣다가 이게 가장 밥맛이 없는 게 자기 배가 이제 깨진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예언한 거예요. 니네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도 믿어라. 한 놈도 아멘 하는 놈이 없어.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 배가 어디까지 가냐? 한 섬에 가서 이제 딱 정착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딱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27절에 보면 14일 동안 이 고생을 했다고 그랬어요. 14일 동안. 그러니까 세븐이 더블이야. 2주 동안이에요. 14일 동안 이 고생을 하다가요. 이 아드리아 바다라는 게 지금 이 바다를 지금 아드리아 바다라고 그래요. 지금 이분들이 여기 다니는 여기 그리스 남쪽, 이태리 남쪽, 여기를 아드리아 바다라고 그러거든요. 27절에 보면요. 여기서 이제 막 배가 헤매고 있는데 14일 되는 날 밤에요. 느낌에 우리가 어디 육지 가까이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선주와 선장이라는 백부장이 물 깊이 좀 한번 재봐라 그러는 얘기. 물 깊이를 28절에. 그러니까 깊이를 재보니까 한국말로는 20길이라고 써놨어요. 영어로는 패텀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한 패텀이 약 한 2m 정도 돼요. 그래서 2m니까 20길이라니까요. 20패턴이니까 약 한 40m예요. 40m. 줄을 여기다 쇠를 달아가지고 줄 내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바다 깊이를 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기 딴 데 가서 재보니까 15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30m에 그래도 꽤 깊죠. 예. 이런 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다가 암초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으로는 앙카를 4개를 내렸다 그랬어요.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누가가 굉장히 자세한 사람이죠. 그 북새통에 앙카를 4개를 내렸다는 거예요. 앙카를 어느 정도 내려놓으니까 그 중에 사공들이 말이죠. 도망가려고 이제 수영할 줄 아니니까요. 도망가려고 막 내리려고 막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럴 때 바울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보셔, 절대로 도망가지 마. 니네들 도망가면 다 죽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도망 못 가게 하세요. 저 사람도 도망가면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못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요, 그 유명한 성찬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7장 33절에서 38절. 이제 이분들 구원시키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뭐냐면요. 이분이 떡 가져오라. 떡. 다시 말하면 빵 쪼가리들. 지금 밀을 많이 심었으니까요. 먹을 거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이제 태풍이 약간 좀 머문 다음에 떡을 가져오라 그래 놓고요. 이분이 떡을 가지고는요. 말하기를 너희들 이제 이거 나와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을 딱 가지고 축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성만찬 때 축사하신 거 있죠? 똑같아요. 축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이분이 떡을 띄워다가 이분들에게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에는 이런 일을 하면서 바울이 이분들에게 너희들 내가 왜 예수 믿게 된지 아느냐? 너희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해라. 그래서 그 회개했단 말은 없지만 이분들이 이미 거기에서 복음화가 된 것 같아요. 이 어려운 태풍 속에서 200 몇 명이에요? 276명이.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면요, 이 알렉산드리아 그 배 있죠. 그 배의 영적 의미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배. 이 안에는 지금 누가 타 있어요? 276명의 이방인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이방인들이. 소수의 유대인들, 전도자들이 있죠.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 백부장, 군인들, 이방인들, 선주 이방인, 선장 이방인, 이건 애굽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공들 다 이방인들 아니에요?
장사꾼들, 무역상들, 죄인들 전부 이방인들이 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보면 되겠어요. 왜? 이 배가 완전히 파손돼 버려서 그 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처럼 구원선이 파손되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배에서 내리면 안 돼. 이놈들아 내리면 너희들 죽어.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배 속에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공들도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이분들이 살아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날이 딱 샜어요. 이제 이 성만찬 끝나고 날이 새니까 저 앞에 섬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섬이 멜리데 섬인 거예요. 이 섬이 이 그림에서 나오는 이 멜리데 섬. 이게 멀터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멀터, 지금도 이태리 섬인데요. 지금도 이 말타 섬은요, 이 사건 때문에 지금도 관광객이 들끓어요. 이 말타 섬은, 그 다음에 지금 이 사건의 스토리들의 아주 추측되는 이야기들이, 다음 시간에 우리 하는 그 이야기들, 지금 이 관광단들이 많이 가는 바울의 그 선교지 중에 하나가 이 말타 아일랜드를 가요. 이 광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자, 보세요. 몇 명이 광풍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276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로마에 나중에 다 도착했는데 이 사람들이 향배는 어떻게 됐을까도 궁금해요. 도착해서. 이제 이미 이 안에서 다 복음을 받았으니까 배 안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각자 다 퍼졌을 거예요. 여기저기. 자기네 직업을 따라서 고향을 갔을 텐데 이분들이 로마 제국 복음화에 큰 일들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바울이 로마의 시위대에 2년 동안 계셨을 때 찾아와서 교제도 하고 또 이제 바울의 제자들 이미 있잖아요. 시위대 안팎에 그 사람들과도 같이 교제하고 같이 성서 공부하고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로마 제국 복음화에 큰 일꾼들이 이 안에서 많이 나왔을 걸로 저는 추측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우리가 일본 가서 이렇게 복음화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우리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이 모든 연계되는 것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하실지 일본 전체를 어떻게 뒤집을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좀 이렇게 좀 크게 뜨는 연습해요. 근데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보면 또요, 광풍. 우리 인생 항로에서, 우리 인생 항로 아닙니까? 인생 항로에서 우리도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풍을 허락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 아니에요? 건강에 광풍 오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광풍을 허락하시고 경제적으로도 광풍 허락하시고 직장, 가족의 광풍 이거 다 주시잖아요. 이 광풍. 이 광풍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 지금 이 스토리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광풍이 주시는 역할이 그 목적이 뭐냐? 첫째,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데 이 광풍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276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움 속에 이제 생사를 가늠 못하는 그 순간에 들어갔을 때 인간의 한계성, 나약성을 깨닫고 겸손해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그랬으면 그 사람들 목이 고다가도 됩니까? 안 되죠. 소망을 다 잊어버렸을 때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인간의 그 정체성 깨달으라고. 네가 누군지 아느냐 이놈아.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광풍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만찬하면서 깨닫고는 무릎 꿇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들이 훈련돼가지고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 다양한 배경에 있던 이 백부장, 선주, 선장, 군인들, 죄인들, 사업가들 다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로마 제국 복음화에 사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광풍을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시는데 그동안 바울이 광풍을 많이 경험하면서 사역했는데 이제
이제 겨우 어느 정도 정리되고는 로마로 가려고 배를 탔으면 그분에게 좀 순풍배를 태워서 로마로 가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난 또 질문이에요. 예수님, 이제 그분 그렇게 고생시켰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또 고생시킵니까? 이분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같이 다니는 그 모든 누가나 모든 아리스타고나 이 사람들도 똑같이 고생했겠지만요. 왜 안전하게 쉽게 항해하도록 해서 사랑하는 바울이 이제 좀 편하게 거기까지 가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분 과거에 큰 적은 태풍들 많이 만나서 고생 많이 했는데 근데 주님이 저에게 딱 가르쳐 주는 게 황 목사 그렇게 안 한다 나는 왜? 그런데 지금 그 배 탄 276명 복음을 전해야 돼. 저 사람들 목이 곧아가지고 저 사람들 광풍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나한테 안 온단다. 그러니 그 양반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광풍이 필요하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276명은. 그렇지만 광풍 만나기 전에는 저 사람들 안 온단다. 광풍 허락해야 돼. 그러니까 이 광풍 저 사람들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도자도 광풍을 같이 타고 다녀야 된다. 우리도. 그 광풍 속에 같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광풍이 끝난 다음에 이 멜리드 섬에 딱 내리니까 쫙 해가 비치고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요. 하나님은 항상요. 광풍을 준 다음에 항상 따뜻한 햇볕 이것을 허락을 꼭 하시잖아요. 굿뉴스가 뒤에 꼭 따라오거든요. 우리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우리 창세기 3장 16절에 아기를 낳을 때 산고를 꼭 경험케 했어요. 굿뉴스가 나오기 전에 꼭 산고를 경험케 했어요. 이거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굿뉴스를 받기 전에는 이 산고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고맙습니다 나온다는 거예요. 무료로 그냥 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우리 자녀를 가지기 전에는 엄마가 아픔을 경험해서 그 다음에 나왔을 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게 피조물의 한계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저희 감남선 설교에서도 내가 나타나기 전에 내가 이제 재림하기 전에 이 광풍이 있단다. 그것을 산고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서 교계를 시끄럽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그냥 광풍이 일어날 거예요. 이 세상이. 그리고는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이 산고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다다다 나타날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제서야 오셨어요 하고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고마움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게 하는 방법이 광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광풍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자는 이 광풍을 만날 때마다 탁 머리를 꺾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광풍을 만나도 고집이 센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광풍 만나도 안 하는 사람은 광풍. 언젠가는 주님이 그 사람을 무릎을 꿇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광 소리가 나오자마자 쫙 엎드리는 사람은 광풍 안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지혜,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요. 그러니까 광풍 우리는 만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알렉산드리아 뱃속에 있는 276명은 광풍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기에 주님이 이런 광풍을 허락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주님 사랑하는 사역자들 바울, 누가, 아리스타고, 디모데 주님 사랑하는 이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고생을 시켰습니다. 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는 이러한 광풍을
경험하지 않고도 우리 예수님께 항상 무릎을 꿇는 겸손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